예레미야 37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7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37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질문을 가지고 그 질문을 상고하면서 그 질문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 함께 듣고 또 그 질문이 갖고 있는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저와 또 우리 자기 자신과 우리 교회 공동체를 함께 돌아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몇 주간 동안은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듣게 된 하나님의 그 질문들을 우리 함께 찾아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오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듣게 되는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이 에스겔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시대와 장소, 그 배경은요 예레미야 선지자와의 차이가 좀 있는데 이 예레미야는 남유다의 마지막 5왕 동안 5왕과 함께하면서 오랜 기간 동안 이 유다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였죠. 회개해서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우상 숭배와 죄악에서 돌이키지 않은 유다는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였던 바벨론의 침략으로 속절없이 멸망해서 무너지게 되죠. 에스겔은요 조금 차이가 있는 게 바벨론 나라가 이 유다의 왕족과 귀족 또 이 기술자들 이런 사람들을 붙잡아서 포로로 끌려가는데 그때 포로로 끌려갔던 청년이 에스겔입니다. 처음에는 이제 청년이었죠. 자, 에스겔이 예루살렘에 있었다면 이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에스겔은 제사장이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타국 땅에 살고 있었으니까 그 마음에는 언젠가는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 희망 분명히 품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주전 593년,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전에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에스겔이 이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소명을 받습니다. 선지자로서의 부르심이죠.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이 바벨론의 이 포로로 있던 사람들은 비극적인 소식을 듣죠. 마지막까지 자신들의 희망의 보루로 남아 있었던 그 예루살렘 성, 또 예루살렘 성전이 이 바벨론의 침공으로 말미암아 다 회파되고 불타버렸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 군대를 피해서 몰래 도망치다가 잡혀요. 그래서 그 자기 눈 앞에서 자기의 그 아들들이 죽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본 후에 이 바벨론 사람들이, 바벨론 군대가 이 시드기야 왕의 그 눈을 빼버리죠. 너무 잔인하죠. 그리고 나서 그 시드기야 왕을 포로로 잡아서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자, 이런 소식을 들은 유대 포로들, 바벨론 땅에 있었던 유대 포로들에게는요, 마지막 남은 희망도 다 사라져 버렸다라는 그런 순간이 되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그 후로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머나먼 이방 땅, 그 거대한 그 바벨론 제국에서 살고 있었던 이 유다 백성들, 그 거대한 신전들과 우상들이 가득한 그 막강한 그 땅, 또 강한 군대가 있고 그 강한 군대로 유지되고 있는 바벨론에서 에스겔과 또 포로로 된 백성들의 마음은요, 시간이 지나갈수록 우리가 다시 고국으로 돌아간다, 또 하나님의 이 나라가 회복된다라는 이 말은요, 점점 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들렸을 것입니다. 그 와중에요, 또 에스겔 선지자는요, 그 아내가 세상을 떠나는 일이 생겼습니다. 에스겔서 24장 16절부터 18절 말씀이 있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좀 기가 막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말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매.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 말씀에 네 눈에, 그러니까 이 누굽니까, 에스겔의 눈에 기뻐하는, 사랑하는 그 사람을 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죽은 자를 위해서 초상집을 차리거나 슬퍼하거나 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아침에 전했는데 그날 저녁에 에스겔의 아내가 죽어요. 그래서 에스겔은 하나님 하신 말씀 그대로 아내의 그 죽음을 슬퍼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어지는 얘기입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에스겔 개인적으로 보면 20대 청년으로 이 바벨론 포로가 된, 그 포로로 끌려와서 살아가던, 그리고 그 희미한 소망까지라도 품고 있었지만 그것까지 다 잃어버린 거죠. 예루살렘 성전과 성전이 있어야 제사장이 될 수 있잖아요. 예루살렘 성전과 또 성과, 그리고 믿고 따를 왕과 다 무너졌죠.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까지도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에스겔만이 아니죠. 바벨론 땅에서 포로되어 있었던 그 유다 백성들, 그들이 갖고 있었던 희망은 점점 더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희망이 없어진 상태에서 점점 계속 시간이 흘러가는 거예요. 반대로 바벨론 나라는 점점 더 강해지고 또 그 위세를 상대할 만한, 그 대적할 만한 그런 나라는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절망 중에서도 더 깊은 절망, 빠져나올 수 없는 절망에 빠진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거죠. 자, 바로 그 깊은 절망 가운데 있었던 에스겔 선지자, 하나님은요, 그 에스겔 선지자를 아주 뜻밖의 장소로 데려가셔서 아주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그게 바로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러니까 이전에도 이제 에스겔서를 보시면요, 에스겔이 환상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하나님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손, 권능이죠. 하나님의 권능이 에스겔에게 내리고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을 데리고 나아가서 아주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데려가셨다는 겁니다. 거기에 내려다 놓으시고는 그 뼈들, 죄송합니다. 그 뼈들이 여기저기 널려져 있는 그 골짜기를 보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봤더니 골짜기의 뼈들이요, 너무너무 많았는데 그 뼈들이 하나같이 다 말라 있었습니다. 아주 비슷비슷하게 바싹 말라 있는 거예요. 이 골짜기에 가득한 그 마른 뼈들을 보게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
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질문부터 하십니다. 3절 말씀이에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여기서 인자는 에스겔을 부르시는 그런 이름이죠.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보통 사람이 죽으면요, 시신을 땅에 파 묻어주거나 또 아니면 뭐 어려우면 흙을 덮어주거나 아니면 돌 무더기를 이렇게 덮어주죠, 쌓아주죠. 그런데 이 골짜기의 시체들은요, 죽어서 제대로 묻히지 못한 채 골짜기에 나뒹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살들은 뭐 짐승들의 밥이 된다거나 썩어 없어지고 뼈들은 노출이 되고 분리되고 또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비바람에 씻기고 햇빛에 마르고 또 비바람에 씻기고 햇빛에 마르고 이걸 반복하다가 이게 누구의 뼈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바싹 말라 부스러질 정도가 되어 있었다는 거죠. 뼈들만 남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마른 뼈들을 본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자, 하나님께서 물어보신 이 질문은요, 이 골짜기에 있는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가, 그 가능성에 대해서 묻는 것일 수 있고요. 혹은 이 에스겔 선지자의 개인적인 견해를 묻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는요, 이 수사학적으로는 다시 살아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우리도 그런 질문하죠. 어떤 말을 했을 때 그게 질문을 위한 질문이 아니라 너무 기정사실을 묻는 겁니다. 너무 당연한 자명한 얘기죠. 이런 마른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안 되지, 불가능하지, 이런 의미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답, 예상되는 대답도 그런 거죠.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뭐 이렇게 대답이 예상되는 거죠. 당연하죠. 뭐 몸 어디 일부를 다친 것도 아니고 뭐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은 것도 아니고 이미 죽었고 썩었고 비바람 맞고 햇빛이 그렇게 쬐이는 노천에서 뼈가 다 말라버린 뼈들, 아니 이 뼈들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볼 때 그런 일들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거죠.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나면 이거 기적 중에 기적 아니겠습니까? 자,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은요, 아닙니다, 다시 살아날 수 없습니다라는 그런 당연한 대답이 나올 질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재밌는 것은, 좀 저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에스겔 선지자가 그 당연한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예 가능합니다라고 대답하지도 않아요. 자, 에스겔의 대답을 들어보세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이 아신다라는 이 말. 자, 이 대답은요, 사실 이 대답을 회피하는 대답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 대답에는요, 강조점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주께서라고 번역된 이 2인칭 대명사가 있는데 히브리어로 아탄데요, 당신이란 뜻입니다. 이 2인칭 주어를 이렇게 특별히 쓰는 거는요, 이게 굉장히 강조하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은요 바로 당신, 그러니까 하나님의 결정에 달려 있다는 의미로 지금 대답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요, 에스겔이 하나님의 질문의 의도를 지금 알고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질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단순하게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셨죠.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물으셨잖아요. 마른 뼈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물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지 없는지, 누가 이것을 결정할 수 있는지, 자, 여러분 이게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이 뼈들에서 생명과 능력이 나와서 자기 스스로 살아날 수 있는 거, 이거 절대 아니죠. 다른 누가 살려낼 수 있는 것, 그런 사람 없죠.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결정 속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에스겔은요,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하시나이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능성이 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 대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포함하고 있는 대답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은 이 하나님의 질문의 그 의도를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이 마른 뼈와 같은 이 죽음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는 이 마른 뼈들을 하나님은 살리실 수 있다는 겁니다. 마른 뼈들이 스스로 살아날 수가 없어요. 뭐 무슨 수로 살아납니까? 다 말랐는데요. 생명은 말라 떠난 지가 오래전인데요. 그 누군가도 마른 뼈들을 다시 살릴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어가 되시면 이 마른 뼈들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이 에스겔의 대답이 바로 그런 대답입니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이 하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께서는요, 이 마른 뼈들을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게 하시는 그 역사를 진짜로 보여주십니다. 이 골짜기의 마른 뼈들에게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였을 때 뼈들이 서로 맞아서 연결이 되어지고 그 위로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고 또 가죽이 덮이고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니까 이 마른 뼈들이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었다. 이렇게 오늘 환상이 맞춰집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기 이 골짜기에 가득한 마른 뼈들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11절에 보면요, 분명히 말하고 있죠. 자, 들어보세요.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에스겔이 환상 중에 본 그 골짜기의 마른 뼈들, 무수히 많았던 그 마른 뼈들이요, 이 마른 뼈들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온 족속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온 족속의 그런 상황과 형편, 그 모습을 마른 뼈들의 모습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온 족속들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벌써 몇백 년이 됐죠. 바벨론에 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함락됐고요, 성전은 다 회파되고 불타버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된 그 유배의 시절들은 계속해서 흘러가는데 변화의 조짐, 어떻게 구원받고 돌아가고 새롭게 되고 좀 개선될 만한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상황, 그런 시간들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절망했습니다. 우리는 끝났다. 우리는 소망이 없다. 우리는 멸절되었다. 아직 살아 있습니다. 살아가고 있는데 하는 이야기가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골짜기의 마른 뼈들 같이 아주 절망 가운데 있는 그 모습을 드러내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됐죠?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뼈들과 같이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빠졌습니까? 자신의 그 죄 때문이죠. 자신의 그 허물 때문이었어요. 하나님 떠나고 우상 숭배하고 죄악을 따라 살고 끝내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그 말씀 거부하고 살다가 결국은 그렇게 된 거였죠. 이스라엘이 또 남유다가 어떻게든 자기 힘으로 자기의 나라를 좀 구원해 보려고 이 나라 저 나라 기웃기웃거리고 애굽에 붙었다가 아수르에 붙었다가 바벨론에 붙었다가 그러다가 아수르에 망하고 또 바벨론에 망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 아닙니까? 자, 이렇게 된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은요, 유다 백성은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어떤 상황이나 여건 가운데서 아니면 누군가에게서 어떤 희망을, 소망을 찾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나마 있었던 작은 소망의 그런 끈도, 그런 어떤 클루도 다 끝났고 아무런 소망도 없는 것이 현실적인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절망하며 말하는 겁니다. 아니,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돼요. 그게 사실이니까요. 우리 소망이 끊어졌다, 우린 다 멸절되었다, 우린 다 끝났다 라고 말하는 그런 철저한 절망이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현실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소망 없는 백성에게, 다 멸절된 백성에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서 회복하게 하시는 그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12절 말씀이에요. 12절부터 14절 말씀.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지금 에스겔을 통해서 대언하시는 하나님 말씀에서 계속해서 반복되고 강조되는 말씀이 있는데 내가예요. 내가. 누구요? 내가. 즉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나님이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나오게 하겠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은 무덤 속에 있는 모습으로 지금 간주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무덤 속에서
뭐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건 아니죠. 무덤 속에 있는 건 시체예요. 죽은 겁니다. 다 끝난 거예요.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나오게 하겠다. 13절도 내가 무덤을 열고 내가 너희로 나오게 하겠다. 내가 너희를 살려내겠다는 거죠. 14절도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겠다. 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에스겔 환상에서의 그 환상에서는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었는데 지금 이 말씀, 이 에스겔에게 이 환상을 설명해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은요 무덤 속에 있는 죽은 자와 같은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뭐 무덤 속에서 죽어 있거나 아니면 마른 뼈가 되었거나 그게 그거죠. 다 끝난 거 아닙니까? 소망이 없는 거잖아요. 무덤에 죽어 있는 자가 무덤을 열고 다시 산자의 땅으로 돌아올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소망 없는 자리에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하시겠다. 다시 살아나게 하시겠다. 이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믿음, 이 믿음이 필요해요. 그러면 바로 거기에서 정말로 살리시고 새롭게 하시고 또 살아나는 그 역사가 시작되는 거죠. 자, 다시 이제 우리 하나님의 그 질문, 이 뼈들로 다시 살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에 에스겔이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라고 답했던 그 자리로 돌아가서 이 질문에 또 담겨 있는 그 메시지를 좀 우리들에게 좀 적용을 시켜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요 이 마치 골짜기의 마른 뼈처럼 아주 철저하게 절망스러운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젠 다 끝났다, 이건 안 되는 거야 라고 생각되는 그 자리, 우리의 뼈들은 다 말라버렸어, 우리의 소망은 다 끊어져 버렸어, 우린 다 멸절되었어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절망스러운 자리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개인적인 것일 수도 있고요, 가정적인 것일 수도 있고요, 우리의 직장과 일터 혹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모습일 수도 있고요, 또 국가와 민족, 나라와 민족을 향한 모습일 수도 있어요. 자, 정말 절망스러운 그 자리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이젠 두 손 두 발 다 들었어요. 그나마 남아있었던 작은 희망마저도 다 꺼져버렸어요. 이제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누군가와의 절망적인 관계일 수도 있고요, 절망적인 삶의 영역일 수도 있고요, 번번이 싸울 때마다 지는 그런 죄와의 싸움일 수도 있고요, 개인과 가정과 우리의 비즈니스와 학교와 일터, 심지어 교회 공동체 안에도 정말 포기해버리고 싶고, 아니 포기해버리고 싶은 게 아니라 포기할 수밖에 없는, 뭘 어떻게 해볼 수도 없는 상황 속이 느껴지는 그런 절망스러운 자리 말입니다. 해도 안 되니까 이제 좀 그만둬야 되겠다, 그만두고 싶고 그냥 다 포기하고 싶은 바로 그런 자리 말입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 마른 뼈들을 보여주시면서, 절망스러운 자리를 보여주시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이 마른 뼈들이 능히 살아날 수 있겠느냐. 자, 여러분, 그 절망스럽게 느껴지는 그 자리, 뭐 관계일 수도 있고 개인적인 삶의 영역일 수도 있고 또 뭐 개인, 가정, 뭐 교회 공동체 어디든지 그 절망스럽게 보여지는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이 마른 뼈들이 능히 살아날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이거 마른 뼈잖아요, 다 끝났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시겠어요? 여러분 아니죠. 우리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마른 뼈들을 힘줄로 연결시키시고 가죽으로 덮으시고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어 살아나서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게 하시는 그 모습을 보셨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이 에스겔처럼 같은 대답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 주셔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 가운데 살려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무에서 유를 창조해 내십니다. 천하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 혼란과 혼동, 그 어두움과 깊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질서를 창조해 내세요.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면 그 죽은 시체만도 못했던 그 마른 뼈들이 연결되고 살아나고 생기가 들어가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살리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에서 또 우리 가정에서 또 개인적으로 교회 공동체적으로
이젠 다 끝났다고, 정말 죽은 것 같다고 여겨지는 그 삶의 모든 부분에 대해서 이젠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 없어요. 소망은 끊어졌습니다. 뼈들은 말랐고 우리는 다 멸절되었어요. 다 끝났다고 생각되어지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 절대 그렇게 단정짓지 마십시오. 그 절망의 자리에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다시 믿는 믿음으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세요. 하나님이 살리시면 살아납니다.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면 회복됩니다. 하나님이 된다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시면 돌아옵니다.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시면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에스겔에게 그 질문하신 거거든요. 우리는 이걸 부흥이라고 부를 수 있죠. 여러분, 부흥, 이게 이제 영어로는 리바이벌이잖아요. 다시 살아나는 건데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우리 가정과 또 개인과 교회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런 뜻이에요. 그 마른 뼈와 같이 죽어있는,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절망스러운 자리에 있는 그 사람들, 그 주님의 백성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 부흥이죠. 리바이벌 하는 거죠. 전혀 불가능해 보이는 죽어있는 심령, 절망 가운데 있는 그런 심령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다시 살아나는 것, 그걸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마른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살리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마른 뼈들을 다시 살리시는 부흥이죠. 그 역사를 어떻게 이루셨는가? 여기 보면요, 이 두 가지로 다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에스겔이 태어난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또 하나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생기로 다시 살아나게 하는 그 역사를 보게 됩니다. 자, 마른 뼈가 살아나는 그 시작을 볼 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우리 이 하나님의 그 질문에 관련돼 있는, 그래서 결국은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물으셨을 때, 예, 하나님께서 살리실 수 있습니다라는 그 대답으로 우리 대답하며 나아갈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는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시는지를 우리 좀 눈여겨보자는 거죠. 첫 번째가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마른 뼈가 살아나는 시작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 뼈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죽어있는 그 뼈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 보세요.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무슨 얘기냐면, 왜 이렇게 이 마른 뼈들 같이 되었느냐?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계속해서 걸어가다 보니까 그렇게 마른 뼈들 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도 잊어먹고 하나님의 공급하심도 잊어먹고 정말 이렇게 핍절하고 마르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없게 되는, 그래서 죽은 것과 같이 되는 그런 모습들 말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요, 이 마른 뼈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살아납니다. 5절부터 보세요.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자, 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을 듣는 뼈들이요, 정말로 그렇게 되는 역사가 시작됐어요. 우리의 죽은 것 같고 무너져 버려 있고 다 정말 절망스러운 그런 현실, 개인과 가정과 일터, 또 교회, 또 나라와 민족 가운데 다시 살아나는 그런 회복, 부흥은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심령에 떨어지면요, 거기에서 아주 놀라운 변화가 나오는데요, 말씀이 우리 심령에 떨어질 때 회개도 나오고,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떨어질 때 믿음도 나오고, 사랑도 나오고, 순종도 나오고, 진정한 변화의 역사가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 이 마른 뼈와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성도들이라면
뭐 그렇지 않더라도 아무튼 이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성도들이라면 더욱더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가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떨어져야, 하나님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지만 거기에서부터 생명의 역사, 다시 살아나는 역사, 그 믿음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거죠. 말씀이 우리 심령에 역사할 때 마른 뼈 같은 죽음, 마른 뼈 같은 그 죽음과 절망이 끝나버리는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 마지막인데요, 마른 뼈가 살아나는 역사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생기입니다. 이제 에스겔 환상을 보면 이 뼈들이 맞춰지고 힘줄이 생기고 가죽이 덮이고 사람 모습이 이제 됐어요. 그런데 아직 시체밖에 되어 있지 않아요. 죽은 자의 모습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때 여기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자 살아 일어나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됩니다. 9절이에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여러분 히브리어에서요 생기, 히브리어로 루아흐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영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은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때 그 하나님의 영이라고 할 때 그 영이 하나님의 생기, 같은 단어입니다. 루아흐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살아나게 하는 그 부흥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그 영, 하나님의 이 성령이 역사했던 그 창조의 역사와 같은 겁니다. 사람을 만드실 때도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후 하고 생기를 불어넣으시죠. 그때 사람이 뭐가 됩니까? 생명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 역사입니다. 이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나는 그 역사의 마지막, 무엇으로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갈 때입니다. 성령의 역사지요. 성령의 역사가 생명이 되고 힘이 되고 살아 움직이는 군대를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좀 이제 기도를 이제 하게 될 텐데, 여러분 골짜기에 마른 뼈 같이 죽어 있고 아무 소망 없어 보이는 그런 깊은 절망 가운데 있는 나 자신, 개인, 또 가정, 또 교회, 또 나라와 민족, 우리 보게 하실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물으실 것입니다. 이 마른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우리 에스겔의 대답 속에 담긴 것처럼 우리도 함께 대답하시죠.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이 하실 거라는 얘기예요. 주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리실 수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다시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 시작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주님의 다시 살리시는 역사를 구하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모습 보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는 그 부흥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생기, 성령이죠. 그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어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좀 함께 구하시죠. 여러분 분명합니다. 우리의 그 죽어있는 절망스러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셔야 돼요. 또한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이 성령이 우리 죽은 것 같은 인생, 죽은 것 같은 가정, 죽은 것 같은 교회 공동체, 그 모든 영역 가운데 온전히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생명의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풍성히 일어날 수 있도록 간절히 구하면서 오늘 이 밤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우리